40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네, 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11장 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아멘. 우리는 앞에 내용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것을 선택하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주도적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생사 여탈권까지 주님께 맡기는 주님이 우리의 모든 가치가 되시는, 그래서 주님 외에 더 소중한 가치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존재가 우리가 되기로 결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또는 사람 앞에서 작은 자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우뚝 선 자리에 서지 않고 주도권을 가진 사람이 큰 사람이죠. 우리가 주도권을 내려놨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은 항상 비주도적인 존재가 되죠.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든 우리 인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도하시는 그 결정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하루에도 무수히 결정을 내리는 그 결정 속에서도 우리의 주도권은 사라지고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우리의 결정의 주된 이유가 되어질 때 거기에 우리의 존재는 없죠. 우리의 결정,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에 대한 애착, 이런 것들은 완전히 사라지진 않을지 모르지만 항상 두 번째, 세 번째 차선의 것이 되죠. 항상 하나님께서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고려의 대상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바에 따라서 우리가 말하지도 그리고 행동하지도 그리고 걷지도 않게 되죠. 그러면 사람들에게 우리는 우리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서지지 않고 주의 모습으로 서지게 됩니다. 주의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 행동, 결정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하늘에서 통용되는 것이 되겠죠.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우리에게서 늘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행했던 모습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아버지께서 말하시지 않으면 말하지 않고 행하지 않는, 전적으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자신을 능동적으로 굽혀서 철저한 수동성을 가지는, 수동성이 되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우리는 인간이라 어쩔 수 없어요 하고 우리의 주도권을 그대로 행사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의 주도성을 행사해서 비주도적인 삶을 사는, 우리 마음대로 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람들을 굴복시킬 만한 아우라 같은 것들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을 자기 뜻대로 조종하기 위해서 은사를 사모한다든지
그리고 유능해진다든지 사람들을 굴복시킬 만한 어떤 기세 같은 것들을 가지기를 원하기도 하죠. 세상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통용이 됩니다. 근데 주의 제자에게는 이런 것이 통용되지 않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우리를 대단하게 본다면 그때부터는 제자는 아닙니다. 그냥 영향력 있는 모습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에게서 나오는 어떤 카리스마 같은 것들 그런 걸로도 얼마든지 사람들을 조종할 수 있거든요. 가능한 일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할 때 때때로 사람들은 우리를 낮추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들에 저라는 것을 익숙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에게는 그러한 것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고개 숙일 만한 것들이 우리에게 없을 가능성이 많겠죠. 우리는 항상 세상에서 우뚝 서는 것과 주의 것을 동시에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는 일종의 그런 사모함들이 바로 연결이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가서 우리의 자원을 극대화시키는 주께 가면 주의 자원으로 살아야 되는데 주님께 가서 세상에서 통용되는 우리 개인의 자원을 더 확대시켜서 더 많이 가져서 그것을 축복이라고 여기는 그래서 우리의 갈망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주님께 더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우리 안에 세상적 자원이 가득 차기를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환경을 이렇게 주도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갈망이 될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이.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주님께 그러한 것을 얻는 순간부터 우리는 큰 자가 됩니다. 사람들에게 당연히 큰 자가 되겠죠. 와,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좀 봐. 이렇게 하겠죠. 우리의 명예나 지위나 유능함이나 카리스마나 이런 것들은 금방 눈에 띄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는 자원을 가지고 우아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 받은 축복으로 주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표현할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은 제자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제자가 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너희를 영접하는 자가 우리에게 있는 자원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우리를 귀히 대접하는 것 또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를 귀히 대접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자원 때문에 그것에 기대어서 하는 것이 아니어야 되겠죠. 이것은 초월적인 역사입니다.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는 특별한 성령의 역사가 이들의 눈을 열어서 우리 입에서 증거되는 것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느끼거나 아는 것이죠. 우리가 세게 얘기하지 않는데도 성령께서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귀한 것으로 여기고 여기에 보면 사도들에게 한 말인데 사도들을 귀히 영접하게 되고 이건 동시에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나 복음을 전하는 자 그들을 환대하는 모습으로 세상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사람들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같이 동일하게
예, 그들이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절대 이게 우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죠. 종교적인 위치 때문에 이렇게 이런 것이 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위치가 또는 영적인 위치가 우뚝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귀히 대접받는 것이 절대 아니고, 그런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마태복음 25장에서 나오는 가장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이건 입장이 바뀌는 거죠. 우리 눈에 위대해 보이고 커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카리스마 있어 보이고 이런 사람들에게 뭔가 대접하고 뭔가 이게 그들에게 눌리거나 우러러 보여서 뭔가를 이렇게 대접하는 그런 대상이 전혀 아닌, 우리가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전혀 우리에게 뭐 어떤 그 강한 힘을 행사하지 못할 사람, 우리가 베풀어 봤자 다시 우리에게 그것을 우리의 유익으로 환산할 수 없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보다 훨씬 적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 눈에 귀히 보일 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보일 때 우리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성령 가운데 있고, 그래서 우리가 초월적인 그 어떤 은혜 안에서 우리의 눈이 올바른 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접하는 것 같은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안목입니다. 안목. 이 안목의 차이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종교적인 행위를 무수히 했는데도, 나름대로 어떤 사람들을 귀히 대접했는데도 그에게 돌아오는 유익이 없고 예수님으로부터 나와 상관없는 자라는 그런 대접만 받는 거죠. 종국에, 종말에. 어떤 사람들은 도무지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대접한 일이 없는 것 같은데도 예수님을 귀히 대접한 그런 상급을 받게 되는, 그들을 압도하는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되갚을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귀히 여기고 귀히 대접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대한 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을 대접하고 섬겨드리는 그런 초월적인 순간에 있었던 것이죠. 이게 우리가 섬김을 받든지 아니면 우리가 섬기든지 원리가 똑같습니다. 섬김받는 사람은 항상 적은 자원, 자기주도성이 적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을 알아보고 섬기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어떤 파워에 짓눌려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복음을 성령의 그 깨달음과 눈으로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님이 보고 계시는 그런 안목으로 보면서 사람들을 영접하기도 하고 대접하기도 하고 처분하기도 하고, 그래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같은 성령 안에 있다는 얘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같은 성령. 주도적인 입장이나 비주도적인 입장이나 섬김을 받는 입장이나 섬기는 입장이나 둘 다
땅의 논리, 땅의 힘의 논리 이런 것과는 상관없는 초월적인 그런 영역 가운데 다 있는 사람들이죠. 대접을 받는 자나 대접하는 자나 성령으로 화답하고 화합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순간이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화면에 이런 것은 두려운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주의 말을 하기를 원하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일을 선택하기를 원할 때 우리는 그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말을 무시했는데 하나님 말을 무시하는 것이 되기도 하고 우리를 박대했는데 나를 박대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박대한 것 같은 똑같은 일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때때로는 우리가 깜짝 놀랄 만큼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중대한 그 구렁에 빠지거나 우리의 말을 듣고 그의 생애가 바뀌는 그런 일도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우리의 쌓아놓은 경건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전달한 내용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순간적인 그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그렇게 되죠. 그래서 주님께 주도권을 양도한 사람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우리가 주님 밖에서 우리의 주도권을 행사할 때가 있지만 그렇게 하는 순간에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세상의 논리대로 부기력한 그리스도인 그냥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그런 존재가 언제든지 될 수 있죠. 별달리 세상에 하나님의 것을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 그냥 발에 밟힐 뿐인 어떤 사람은 여기 나오는 같이 영접받을 만한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영접받지 못할 사람으로 쭉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때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처럼 살기도 하고 때로는 지극히 사사로운 하나님께는 전혀 의미가 없는 그런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출처가 여기에 나오는 영적인 대접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항상 기로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해서 움직여갈 때 사실 우리의 복지는 단념되거나 포기되거나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뭐라도 결정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고 붙잡으려면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동시에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그것이 주의 것이 될수록 거기서 우리가 기대하는 열매가 맺히는 그런 것을 기대할 수는 없죠. 우리가 투자한 곳에서 항상 투자한 것을 손에 거두게 되잖아요. 하루라도 더 일해야 되고 그리고 1시간이라도 더 일해야 한 푼이라도 더 벌 수 있고 우리가 좀 더 많은 유능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한 시간이라도 더 쪼개서 뭔가를 투자해야 우리가 기대하는 바를 손에 획득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순간에 이 모든 것은 단념되어지고 그 뒤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바라는 것들이 우리 손에 떨어지게 될 그런 확률은 사라져 버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메마르거나 떨어지거나 그리고 우리가 그 필요들이 없어서 우리의 삶이 붕괴되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들어오지 않지만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다양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그 사람의 삶 전체를 지탱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어디서 그런 필요들이 채워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제 채워졌던 방법으로 오늘 채워지지 않을 것이고 오늘 채웠던 방법으로 내일 채우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통로를 두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리로 흘러오겠지 이렇게 기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시고 항상 변화무쌍하시고 신실하시지만 땅 위에 있는 어떤 방법이나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루트를 기대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복음 우리의 인간적인 기질에 잘 맞지 않습니다. 11절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내용들을 마무리하는 그런 구절 같이 우리가 여겨도 될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고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의 복음이 아니었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의 선포. 그 선포를 하시는 본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그 놀라운 기적은 그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주도하시고 예수님이 주체자이신 것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춰지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그 외의 것들은 많이 단축되어 있다. 그리고 생략되어 있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본문 중에서 제자들로 인해서 일어났던 역사 이런 것들은 많이 축소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직접적으로 하신 일은 많이 부각되어 있지만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난 그런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들은 축소되어 있죠. 주목해야 될 것이 순종한 제자들에게 나타난 놀라운 역사가 아니고 예수님 그분 자체가 항상 우리에게 주목해야 될 그 유일한 대상이기 때문에 마태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얻게 된 그 놀라운 그 열매들 그 열매들을 과감하게 축소시키고 예수님의 강화, 가르침, 말씀, 그분이 주도하신 것 이런 것들을 집중해서 이렇게 마태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일들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우리가 그런 것에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은혜에 속는 것처럼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의 광채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 광채에 녹으면 우리는 일발성 제자가 됩니다. 일발성. 한 번 제자가 되고 그 뒤에는 그냥 나락으로 빠져버리는 소중한 일이 간헐적으로 나타날 뿐인 존재. 도무지 연속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아닌. 그러면 한 사건 한 사건 간헐적으로 뭔가 나타나기는 하는데 우리 삶 전체가 주님과 긴밀함을 가지고 가는 그런 만족스러운 그런 길에는 서지 못합니다. 그냥 일발성 간증거리는 조금 있을지 모릅니다. 일발성 간증. 하나님이 이것도 해주셨고 저것도 해주셨고 이런 역사도 있었고 저런 역사도 있었고 사람 앞에 드러낼 만한 여러 가지 간증거리들. 근데 그것이 주님과의 친밀함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가 필요하죠. 우리는 항상 세상에서는 작은 자로 카리스마가 잘 보이지 않는 그 유능함이나 강력함이 보이지 않는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라오디게아 교회같이 되고 싶고 사람들이 다 칭송하는 또 그럴듯해 보이는 경건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원할지 모르겠는데 소아시아 7교회 중에 그나마 칭찬에 가까운 교회들을 한쪽으로 묶어놓고 보면 그들은 가시적으로 그런 것들이 그다지 드러나지 않는 그런 교회였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 우리의 주도성을 내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낮추고 주님이 자신의 삶을 주도하고 결정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세상의 강함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종교적으로 우뚝 선 사람이 되어 보이기 위해 분투하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주도권들을 항상 내려놓을 수 있는 빈 그릇 같은 자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주권이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는 우리 삶의 왕자에 주님이 자유롭게 통치하실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큰 카리스마를 가진 자가 아니라 작은 소자로서 나타나고 그것과는 전혀 별개로 하나님 나라의 초월적인 역사들이 작은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는 자들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성령 안에서 소통하고 교제하고 만나고 성령께서 다루고 계신 자들을 찾을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많이 기도해 주셔서 코로나의 증상들이 매일매일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제가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